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선물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1000년을 더 산다 해도 지금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은혜 안에서 더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는 것뿐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미지를 빌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죄의 가리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 1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 지식이 고상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감히 비교할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이 이유는 바울에게 가슴 벅찬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의의 문제와 관련된 지식입니다. 의의 문제.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의라는 단어를 아주 잘 알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사도에게 늘 문제거리였습니다.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하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초창기에 욥이 이미 제기했던 오래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기 9장 2절.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복음에서 그 대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전부 하찮게 보인 것입니다. 과거에 그토록 기뻐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위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전부 해였습니다. 물론 의는 신약성경, 특히 서신서에 두드러진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 주제를 중대하게 다루었습니다. 의는 바울의 중심 교리로서 그는 자신의 서신 거의 모든 곳에서 이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3장에서도 같은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주제를 다루는 고전적인 본문은 로마서 3장일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 처음부터 실천 부분 이전까지 내내 이 주제를 다루지만 특히 3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장 20절 이후는 의의 주제를 다루는 탁월한 본문입니다. 바울의 모든 시각 중에서도 의를 이해하는 시각만큼 독특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주제보다 그를 더 흥분시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가장 많은 찬송이 터져 나온 때는 바로 의를 생각할 때였습니다. 사실상 의는 사도의 교리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모르면 그의 어떤 가르침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는 바울의 첫째 가는 중심 주제입니다. 의의 교리로부터 그가 가르치는 다른 모든 교리가 나옵니다. 의의 교리가 모든 교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랜 교회 역사상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교리만큼 중대한 결과를 불러온 교리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제기한 중요한 교리도 이것이었습니다. 이 교리를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 교리는 마틴 루터의 인생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신앙,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유대교로 회귀한 것에 불과했던 낡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이 교리를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이 바로 바뀌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진리가 강력했던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오래 쌓여온 전통 전체에 반기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홀로 모든 전통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진리를 가지고 교회에 계속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진리를 알았기에 자신의 모든 소유뿐 아니라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이 진리는 모든 영역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이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교회 역사와 세상 역사 대부분은 바로 이 교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핵심 교리입니다. 또 다른 예를 원한다면 존 웨슬리의 생애를 보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순간 그의 삶 역시 영적으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설교가 완전히 새로워졌고 그 결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리를 고찰할 때 항상 고려해야 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좀 더 강하고 노골적인 질문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교리야말로 이제껏 들은 어떤 말보다 놀랍고 경이롭고 가슴 벅찬 말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교리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전부 쓰레기요, 해요, 쓸데없는 것들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위대한 교리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의라는 말에 정의부터 내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의 중에 가장 좋은 정의는 이것입니다. 의는 정의와 의를 공히 가리킨다. 즉 의는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에 정해진 대로 재판하고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법이 명하는 바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법을 집행한다는 의미의 의는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의는 정의를 가리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정의롭게 죄를 사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법이 명하는 바에 순종하는 두 번째 의미의 의는 20절 이하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의 의는 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법대로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도 자신의 의 내지 정의를 나타내십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로마서 3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에 따라 의의 의미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법의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를 비롯하여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며 그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좋든 싫든 이것이 현실입니다. 특정 나라에 태어난 사람 누구나 그 나라 법의 통치를 받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그 법 아래 살게 되어 있고 때로 그 법에 따라 고소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시고 공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 순간 그 법의 요구 앞에 영원한 복이 보장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3장의 마지막 분석에서 그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예전에 따랐던 유대인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방법입니다. 체계는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점에서 유대인의 법 아래에서 의를 추구했던 과거의 바울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현대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이 장애물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한다는 말에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크게 오해하고 있지 않다면 거의 대부분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즉 인간적인 노력의 차원에서 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버린 유대인들의 옛 방식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옛 방식의 특징을 검토해 봅시다. 그 특징은 이중적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노력을 의지했고 율법의 의를 의지했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고상함에 의존한 의였습니다. 그는 율법, 특히 의식과 관련된 율법을 부지런히 지켰습니다. 자기 힘으로 노력한 것입니다. 둘째는 의식과 관련된 율법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외적인 의를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율법의 의로는 자신이 아무런 흠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5, 6절.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흠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가 알게 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아무런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능히 설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의식과 관련된 명령만 외적으로 흠없이 지킨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식과 관련된 명령만 외적으로 흠없이 지킨 것에 불과. 유대인의 율법은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일정한 규례를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외적이고 표면적이며 기계적인 명령, 의식에 관련된 명령을 곧 하나님의 법으로 착각했습니다. 이 영역에서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영역에서만 흠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의의가 명실공히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법 자체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이해하고 해석한 법으로 대체해 놓고
자신의 그 부족한 해석을 준수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로마서 10장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절 이하 3절 10장. 동족인 유대인의 비극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의가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 의만 세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전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주님도 계속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 권위자들은 율법을 다루는 선생을 자처하지만 사실은 너희 전통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전통과 견해로 대체해버렸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쉽게 자신은 아무런 흠도 없다고 생각했으며 남들보다 더 낫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자신의 부족한 생각을 지킨 것에 불과했음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였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비극적인 태도인 동시에 아주 흔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신들이 볼 때 그것은 부도덕한 죽음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은 이것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법을 세우고 만든 다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노라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정한 명령들과 하나님의 법을 기계적이고 표면적으로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그는 로마서 7장 7절 이하 9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그 요구의 영적인 본질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전적인 충성임을 깨달았을 때, 전적인 즉 온 존재와 마음을 다하는 충성임을 깨달았을 때 자신은 무거운 정죄감에 짓눌려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그는 율법이 죄에 대해 심판을 선고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범죄한 자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먼저 적극적인 계명을 주고 그것들을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처럼 율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실패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의미에서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한 것일까요?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메시지의 놀라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하는 의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볼 때 이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고 청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놓고 자기 의를 세워 그를 기쁘시게 하려 들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 무력한 인간,
죄에 빠진 인간에게 거저 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교리의 핵심이 여기 있는 만큼 확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단번에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그 정의를 훼손시키지 않고서도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거듭 말하지만 율법은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존중하며 살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고발합니다. 율법의 정의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죄값을 면하려면 무슨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존중할 수 있으려면 적극적으로 율법에 동의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속에 생겨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복음은 이 이중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 주시는지 알려줍니다. 이처럼 이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이 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이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믿음으로써 나는 의로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바울이 즐겨 이야기한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오는 위대한 진술을 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의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법을 거슬러 죄를 지은 우리는 율법의 이중적인 요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 죽음을 선고합니다. 나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또 율법은 나를 지키고 존중하는가? 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이 되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율법 아래에 사는 내내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어떤 측면, 그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순종, 최고의 충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완벽하고 온전한 의, 적극적인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종려주일에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순결하셨으며 온전히 의로우셨습니다. 율법은 그를 고소할 수 없었고 어떤 흠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발적으로 우리 죄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그의 육체 안에서 우리 죄를 벌하셨고 우리 죄의 책임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들에게 죄값을 물리심으로써 죄값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채워졌고 의를 행하라는 적극적인 요구도 채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값도 치르시고 의의 요구도 채우심으로써 온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경이롭고 놀라운 메시지는 바로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를테면 하나님이 죄인을 돌아보시면서 자, 온전한 의가 여기 있다. 네 모습은 예전 그대로지만 그럼에도 너에게 이 의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의가 여기 있다. 네 모습은 예전 그대로이지만 그럼에도 너에게 이 의를 주겠다. 이것이 복음의 제안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전 모습 그대로인데도 그 의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으며 이 복음을 따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입니다. 명확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라는 것은 우리 믿음이 일부라도 의에 기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서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죗값을 치를 수도 없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채울 수도 없습니다. 의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의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단지 의를 받게 하는 장치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주십니다. 그 의를 받는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일부가 됩니다.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고 그에게 속함으로써 그와 신비한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의 것을 전부 내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의 의를 내 의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큰 혜택을 자신도 전부 받아 누립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이토록 서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어긴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순종의 상까지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로버트 레이튼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율법 전체를 만족시켰기에 신자는 모든 범법 행위에 대해 무죄하다. 이것이 의의 교리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한 자로 여기실 뿐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로 여겨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한 자로 여기실 뿐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로 여겨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셨고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임에도 그의 완전한 삶과 속죄의 죽음이 끼치는 혜택을 받아 누립니다. 이것이 의의 교리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이 내 모습 이대로.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 드는 것은 의의 교리를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선물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1000년을 더 산다 해도 지금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은혜 안에서 더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분을 믿는 것 뿐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미지를 빌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죄의 가리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록 3장 18절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을 것을 권하셨습니다. 또 19장 7, 8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복음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메시지에 왜 그토록 가슴 벅차했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의를 세우려 했던 바울은 하나님이 그 의를 주신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수도원 독방에서 기도하며 자기 의를 이루고자 했던 루터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깨달았던 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짓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를 나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곧 나의 것이 됩니다. 율법을 지키신 분은 그리스도지만 그 상은 내가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
가장 고상한 것은 바로 이 의 때문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입니다. 아멘.